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속히 오시리라.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곧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저도 여러분도 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관하여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알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그대로 믿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리시고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제가 오늘 어제 며칠 전, 2, 3일 전에 여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나올 때 새가 한 마리가 참새가 아니라 좀 큰 새가, 뭔 새인지는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꼬리도 길고 큰 새가 분명히 까치나 비둘기는 아닌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퍼덕거리면서 그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를 건너다니면서 있더라고요. 제가 외쳤습니다. 이리 와. 저쪽으로 가. 왜냐하면 출구가 작고 하나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가야 또 열어지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그래서 근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새가 이렇게 앉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기 위하여 새벽에 나왔는데 또 그 새가 퍼덕거리면서 제가 걸어가는 지하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2,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리 와. 저쪽으로 나가. 새가 들으면, 만약 그 말을 들으면 아마 생명을, 오늘 그래서 봤는데 오늘은 없어요. 어디 구석에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디 목말라서 쓰러져 있으면 우리가 빨리 내려다가 바깥에다 놔주자. 예전에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려웠을 때 화성에 연쇄살인 사건 났던 선일 레미콘, 그 레미콘 있는 바로 옆집에 제가 살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묶여있던 번개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번개는 진돗개인데 같이 키우던 토끼를 그렇게 물어서 죽였어요. 그 토끼가 보니까 굴을 파고 마당에 나와 있는데 종종 굴을 잘 파서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열을 식히려고 마당에 누워 있기도 하고. 번개가 묶여 있다가 풀어지면 토끼를 물어서 죽입니다. 제가 그 토끼, 검은 토끼를 한 마리 보고 그 토끼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너 그러다가 죽는다.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과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거는 꼭 내가 토끼 같다, 내가 새 같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영원히 사냐, 다른 것도 좀 있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천국에 관하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실 때, 누가 오실 때 오시는 분이 좋으면 그 관계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실 때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관계가 안 좋거나 본인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제가 방문을 열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있는데 갑자기 열면 아빠 그러면서 안아주는 모습이 있어요. 어색합니다. 들어가서 사사시 조사하고 살피고 싶은데 그래 그리고 안고 뽀뽀해주고 나오는데요. 저를 방어하는 것이죠. 그가 속히 오시리라. 화들짝 놀라는 사람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 할 때 여러분은 좋으시죠? 화들짝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질서는 다 포맷이 됩니다. 아주 분명한 내용은 이 세상의 질서는 뭐가 된다? 포맷된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구름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은 요렇게럼 이상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어떻게 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하시고 우리는 처음 모습, 완전히 새롭게 되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몸을 입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요, 그 열매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지만, 그리고 생명수의 강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계시록 22장에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깊게 살펴볼 내용은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내가 속히 갈 것인데 내가 줄 상급이, 너희들에게 줄 상급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갚아준다 말씀하십니까? 행한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주님이 그냥 오실 때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주님 좋죠, 저 잘했죠,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죠 라고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을 오늘 하십시오. 그 일을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세요. 역사의 처음이시고 역사의 마지막이시라는 것을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 앞에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에 생명나무를 취할 뭐를 주신다? 권리를 가지게 하신다. 그리고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문들은 마지막 말씀에 보면 12개가 있는데요, 12지파의 이름이 붙어있는, 사도의 이름이 붙어있는 이 문들로 들어간다는 뜻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자기 옷을 세탁하는 사람, 좋은 세제로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회개와 믿음으로 씻어낸 사람들을 이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똑같은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7장 14절에 보면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누굽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는 환난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린 양 예수님과 그의 피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중심으로 좌정하시면 주님이 오심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서 칭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는 의로운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는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죄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 그 벌을 받지 않도록,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끝까지 견인하여서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나무를, 그리고 그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주신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여러분 타락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 참 보기 딱하다 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손을 뻗어서 열매까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법을 마련하세요. 그룹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불의 칼날로 아담과 하와가 거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하십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가 나왔던 흙을 일구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아십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서 950살을 살아요.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리고 에독,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과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아담의 족보를 잠깐 살펴보면 아담은 950세를 살잖아요. 셋은 912세를 살아요. 다 쫓겨난 사람들인데. 에노스는 905세를 삽니다. 그리고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아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1000년씩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1000년을 살도록, 1000년 가까이 살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났어도 그 생명나무를 먹지 않아도 1000년 정도를 살았던 거예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생명수가 동산을 감싸고 돌고 나와서 4개의 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비손, 기온, 유브라데, 티그리스, 이렇게 4개의 강으로 모든 생명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그 생명수가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나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거를 따 먹는 사람들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곳에서 사람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도 근 1000년을 살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시대는 양육강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동물들은 그냥 그것만 먹어도 충분했어요. 동물들은 이것만 먹어도 괜찮았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보고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마음에 결심하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척했으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했으면 내 영이 사람들 마음속에 거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사람은 그저 육체일 뿐이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서 떠나가면 우리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날은 이제 120년이 될 것이다. 1000년을 살았던 것에서 그것도 악한 거예요. 악을 너무 많이 축적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악에 대한 경험들이 수백 년을 지나면서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주님은 수명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단축시키십니다. 세상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있죠.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스룩,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이게 노아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여러분 많이 살죠. 셈 600세를 살아요. 노아도 600세에 홍수 사건이 있은 다음에 350년 정도를 더 삽니다. 아르박삭 438년을 살게 됩니다. 점점 이제 줄어들죠. 홍수 사건 이후로 셀라는 433년을 살고, 에벨 464년, 벨렉은 239년, 루스룩, 나홀데라, 아브라함 239, 230, 나홀은 148, 그리고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를 살게 돼요. 여러분 모두는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환경과 죄로 말미암아 근 100세 가까이를 못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았지만 사람은 1000년 가까이 살았구나. 뭘 먹지 않고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 희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더 남아서 살아봤자 80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인생이 이렇다라고 모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일생이 많이 살아봤자 80이고 슬픔의 연속이고 그것도 금방 지나가는데 우린 정말 먼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는 뭐를 주신다? 권리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시면요, 우리는 상상 속에 성경 말씀으로만 봤던 그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열매를 이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은 다 다시 포맷이 되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실 때는 여러분 모두는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오래 산다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카운트할 수 있도록, 세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즉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예배 분위기 좋다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그걸 할게요.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밀접한 동행하심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허락하실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모든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야. 도성 밖에 있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지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음행 그리고 개들과 같은 이런 모든 살인, 우상숭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얘기하시고 가까이 붙드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돼도 괜찮습니다. 모든 인생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셔도 그것은 너무너무나 잘 선택한 삶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삶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의 목표가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가장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도성 밖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이 말을 듣고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아멘.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생명수의 샘물, 강물은 도성길 한가운데로 우리가 살게 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흐른대요. 그리고 양쪽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를 맺는데 12열매를 맺는데요. 12열매. 이게 맛이 각각 다를까? 제가 이제 성경을 혹시 다른 맛, 뭐 사과 맛, 파인애플 맛 이렇게 열매가 혹시 다른 맛인가 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어떤 열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는다. 생명수의 물을 흡수하여서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직접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하십시오. 천국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전까지는 그냥 부활의 몸으로 계속 사는 줄 알았지만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할을 맡아서 그냥 구름 위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너무 완벽하고 너무 빈틈없고 행복한 그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열차에 꼭 타시게 되기를 바라요. 절대 밀려나거나 벗어나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를 지금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빈틈이 생기는 것은 두려움부터 생겨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제가 눈에 보이는 분들만 해도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아픔과 또 낙심과 좌절과 또 실망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틈새를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참수합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세밀하게 받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샘물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며 강 중앙에 흘러서 생명나무에 연결되는 이 물은 에스겔 47장에도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발목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점점 잠기게 하는 영적 환상을 에스겔 47장에 이미 보여주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14장에 그 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 우물가에서 우리에게 이 생명수에 관하여 다시 말씀하세요. 이 물을 다시 마시면 또 물을 기르러 오지. 이거는 계속해서 목마른 물이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물을 성령 충만과 진짜 생명수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영원한 샘물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두렵습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래요. 기름을 준비하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실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생수의 강이 그 사람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은 영원한 삶으로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다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천국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잘 믿겨지지 않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보면 이 비행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통해서 공격하다가 보니까 이 비행기에 맞은 총알들을 보게 됐어요. 그림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총알이 비행기 날개와 중심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보강하면 되겠구나. 여기가 뚫리지 않도록 잘 막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기 엔진 부분이 총알이 맞은 자국이 없잖아요. 엔진에 총알을 맞지 않은 비행기만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은 엔진 부위나 프로펠러 부위에 총알을 맞은 비행기들은 아예 돌아오지 못해서 이런 데이터를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생존자 편향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보완을 해야 되는 곳은 총알을 맞지 않은 곳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도 생존자 편향의 법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사실 생존 편향의 법칙 같은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고 괜찮다, 다른 데를 보완하자, 열심히 봉사하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다른 날개나 꼬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나의 신랑이 다시 오신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오셨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런 것을 비유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하거든요. 바리새인이 우리 집에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수종병, 그러니까 몸이 부어서 막 물이 배에도 차고 이런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냅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자녀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거나 너희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지 않냐? 율법의 의미를 아무것도 안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잔치집에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이나 사람들이 왔는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 여기가 상석인가? 여기 앉고 싶은데 막 왔다 갔다 하길래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낮은 자리로 가라. 좋은 자리 갔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 비켜줘야 되는데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겠니? 낮은 자리에 갔다가 주인이 높은 곳으로 올라오면 너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음식이 나와서 먹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또 가르쳐 주세요. 잔치를 할 때는 누구를
대접할 때는 부자를 대접하지 마라. 부자를 대접하면 너희에게 똑같이 감사해서 똑같이 대접할 것이다. 그러면 쌤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 용어 쌤쌤 알죠? 가난하고 다리 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대접해라. 그 사람은 너희들에게 갚지 못하지.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걸 너희에게 갚아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 천국에 우리의 상급을 만약 쌓으려고 투자하시려면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치집 많은 사람들을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이 초대했는데 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핑계가 있냐? 제가 지금 땅을 샀는데요. 제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쁜데 황소 5쌍을 샀는데요. 주인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대요. 유대인 사고로 보면 주인이 화를 내는 이유는요, 아무나 그냥 막 초대하고 전화 걸어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초대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리 편지를 주고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준 다음에 종을 보내서 모셔오는 게 초대인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도 다 줬고 종을 보내서 초대하려고 하지만 황소 5쌍, 결혼, 여러 가지 밭을 샀는데 자기의 모든 핑계들이 너무 많은, 그래서 여기에 잔치를 거부하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초대했고 생명의 잔치로 다 초대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배신이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거절한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의 잔치를 다 채운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로 겸손하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초대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같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드리게 우리의 믿음이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 되신 우리 예수님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곧 오실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화들짝 놀라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동행이 계속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행동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엎드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